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과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나는 그런 하나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처음 리더설을 딱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바랐던 그러한 세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탁 해서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싹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혹시 내가 과장 광고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든 다음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고를 먼저 했어요. 근데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과 광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과장 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저희가 같이 임박을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광고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라도 이것을 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이것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죠? 제 신뢰가 걸린 거잖아요. 제가 광고를 했는데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신뢰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세상에서 이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감독이 아닙니다. 연출가가 아니에요. 그는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연극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어설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 배우들이 아니에요. 프로의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과 전도사님이 합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 아이들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했습니까? 비록 세상에 나아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아마 내가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공연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의 믿음과 구원입니까?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형편없는 연출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뛰어난 훌륭한 전도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교육자입니다. 우리 연목사님도 마찬가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똑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자기가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그죠? 영국 기독교를 카톨릭을 국교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라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의 숫자는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를 자기가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영국을 국교화시킨 후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메리 여왕과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걸치면서 엄청난 개신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르게 믿으면요, 그 개신교를 믿으면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길 원했는데 여건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신대륙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아메리카를 향해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플리머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60여일 동안 그들이 여행해서 그 나라에 갔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을 거야.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가 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형통과 우리에게 원하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요. 거기엔 강풍이 있었고요. 추위가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어요. 102명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몇 명이 살아남은지 아세요? 44명이 죽었습니다. 1년 만에. 1월과 2월에는 2명씩 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는데도요,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어요. 왜요? 장례식을 치러서 그 수가 줄어든 걸 알면 인디안들이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몰래 내장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형통과 정말로 모든 걸 잘 된 것을 바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그 땅을 일구고 있는 것 없는 것 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거뒀는데요. 얼마나 거뒀을까요? 기술도 없습니다. 처음 가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얼마나 거뒀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자기들도 먹기에 정말로 모자라는 그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구원 때문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죠? 픽트리를 왜 심어요? Why do you plant fig tree? Because of fruit. Okay? 그다음 why do you need a net or like 뭐야? 우리가 뭐죠? cage for sheep? Because of sheep. 그죠? 우리가 왜 외양간을 갖습니까? 소를 갖기 위해서잖아요. 왜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Nothing, nada,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Nothing, nada,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가보니까 외양간을 만들었는데 소가 있습니까? Nothing, nada,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 가봤습니다. 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nothing에서 스페니쉬로 나다에서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번영과 그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을, 그 마음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성도님 저에게 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로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성도님 필요한 것을 제가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저는 A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는 B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A를 전하고 싶었는데 B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잘 못 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제 진정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 능력이 어디 갑니까? 똑같이 제가 말하지만 또 헛다리 짚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랍니다. 제게 말하는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은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잘 못 전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표하는 그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양을 먹이기 전에, 그 사역을 그 사람에게 맡기기 전에 왜 나를 사랑하냐고 먼저 물어보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처럼 여기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를 대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영상도 못 찍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목표의 방향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고요? 먹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할까? 내가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생각났을까요? 돈. 그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1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뭐라고요? 마피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별명이 마피아라도요, 저는 흡혈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루 이틀 와이프 피 빨아먹어도 1년 내내 피 빨아먹으면 괴롭더라고요. 못해 먹겠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돈은 필요한 거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하신 모든 사업이 하나님 가운데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봤어요. 뭐가 필요할까? 건강이다. 그죠? 우리가 건강해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죠? 건강해야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해야지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래야지 정신도 편하고 영도 편해지잖아요. 건강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건강은 크게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뜨끔해요. 아파보면 당신도 얼마나 그게 아픈지 알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엄청 아팠을 때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코 골면서 자는 거. 그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로 아파서 하는데 나는 혼자 코 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프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발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도 생각해봤어요. 또 뭘까요?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잖아요. 특히 라크라 센터는 교육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라크라 센터에 와요. 그죠? 그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는 이 마음 하나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미국에 왔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는데, 너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니는 좀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왔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학교 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드셔서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태양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봤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여러분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면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 나스러와 부자의 비유가 저에게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를 가졌죠? 돈을 가졌어요. 날마다 잔치 벌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돈 많았으니까 잘 살았겠죠. 좋은 학교 보냈겠죠. 잘 해줬겠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지옥에서 그 형벌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요,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은 가지지 못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부자의 절규가 제 귀에 맴듭니다. 뭐라고 그 부자가 절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누군가 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절규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영혼처럼 고통스럽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절규하는 거예요. 그 절규가요,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이렇게 괜히 맴돌고 있는데요,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더라고요. 벌 한 마리가 뺑뺑 도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잖아요. 목적 없이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뺑뺑 도는 벌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거 벌입니다. 제가 저걸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뺑뺑 도는
그 벌을 찢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찢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벌이 획가닥 뒤집어지더니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찢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찢다가 말아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가져가다가 그 벌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꽃이 있는 곳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기운 차리라고.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얘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냥 나무 그늘에다가 옮겨줬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얘가 죽었어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가 이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기 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벌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사명을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예배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그들이 돌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오신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간절한 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에 우리의 영혼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그것이 천국에 가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시름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의 고통은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영원하기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왜 중요하다고요? 영혼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요, 회개할 수 있지만, 죽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죽기 전에는요, 돌아올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벌이 죽었던 것처럼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 타임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은 실은 간단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높이 담았습니다. 이 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요. 뱀을 보면 죽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을 보고 안 보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을 믿고 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요. 그 말을 믿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호소가 있으시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